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3대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영양소처럼 우리의 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그다음 뭡니까? 전도. 네, 갑자기 전도에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참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할 만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만한데, 근데 전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전도가 쉬우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전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운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이 되기 쉬운 것처럼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전도라고 하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년 꼬박꼬박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를 하게 하실까? 제 생각에는 평소에 전도를 안 하니까 이 새생명 축제 이 기간만이라도 좀 전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초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꾸준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누군가 초대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있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자. 내 주변에 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좀 초대를 하자. 그 사람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좀 초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초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지금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열심히 이제 전도하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아, 너는 이제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처음 빌립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일단 내려가. 네. 사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가사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거든요. 한 2박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 이제 길인데, 이 빌립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뭐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하고 그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남쪽 지역인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전 첫 번째 원리인데요. 빌립을 통해 배우는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사자가 사실은 뭐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또 이 빌립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대상자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새생명 축제가 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사람 평소에 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이 사람을 좀 초대해 볼까? 쉽지 않겠지만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 같은 길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수식어가 길죠. 아무튼 어떤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대단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 당시 나라를 말하는데 지금의 수단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는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바로 아들의 어머니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이제 간다게라고 불려졌는데요. 근데 이 내시는 바로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치자면 뭡니까? 한 재무장관 정도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가 그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그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또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실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종이 다릅니다. 빌립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쩐 일이지? 왜 이 아무도 없는 지역에 웬 어떤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수레 뒤를 졸졸 쫓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낯선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의 글이 그 글을 그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여기 나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네. 다른 책을 참고해야 되나?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 더 이상 물어볼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랍비들한테 물어볼 걸. 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혼자말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냥 각색한 겁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립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같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왠지 굉장히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이 지금 이사야의 이 글을 아주 멋있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야, 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이 한정판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야, 이거 유대인 저도 참 쉽게 구할 수 없는 성경책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회당에 가서야 겨우 읽을 수 있는 건데, 야, 당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멋지게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좀 띄워줬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이 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저는 에디오피아 내무장관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두루마리 성경 한정판을 이사야 두루마리 한정판을 구해서 읽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제가 타고 있는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청하여 수레에 함께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접촉점이 되었습니까? 이사야의 글. 이것이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공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접촉점을 찾아라입니다. 뭐라고요? 접촉점을 찾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이제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ISF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온 중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사실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말고는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사람이고 뭐 공산당이고 뭐 그런데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 스포츠 스타들이, 많은 그 스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자기 너무 신기했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스포츠 스타가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참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지는 보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교제하는 그런 비신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 비신자 분과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이분과 하나의 이제 접촉점을 삼은 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분하고 만나서 이제 어떤 책을 같이 읽기로 했냐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최고의 접촉점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건데 그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이 사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접촉점이 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접촉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접촉점은 바로 먹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접촉점 먹을 것.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어떤 장면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올해부터 한 은퇴 권사님의 제안으로 저희 교회가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에 부침개를 부쳐서 주변 상가 분들에게 또 지나가는 직장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부침개 전도를 시작할 때 다들 퀘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퀘션입니까? 과연 부침개가 강남에서도 통할까? 근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통하고 있다입니다. 네. 이 부침개를 거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한 15분에서 20분씩 많은 성도분들이 전도팀이 같이 이걸 막 붙이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또 막 그걸 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침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주변 상가에 가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영동교회 존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부침개 하나를 들고 가니까 의미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굉장히 유명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최영민 동물병원이라고요. 유명한 분인데 우리 전도팀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부침개를 주니까 그 최영민 원장님이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어떤 이 교제의 하나의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최근에는 청년 한 사람이 교회로 이렇게 또 등록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침개 하나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큰 접촉점이 되고요. 또 저희 교회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먹습니까? 부침개를 좋은 카페에서 먹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젊은 직장인들에게 막 인형도 주고 막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야기 때도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선교단체 후배들이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맞이해서 이제 저런 걸 뭐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간고사 때는 그 약간 패키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예, 그 안에 이제 라면인데, 여러분 라면이 보통 라면이 아닙니다. 어떤 라면입니까? 죽게라면. 네, 죽게라면. 네, 그냥 OS가 아니라 뭡니까? 오예수. 예, 자유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네. 저렇게 마이주가 아니라 마이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쪽지 같은 게 하면서 격려하는 이걸 이렇게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 후배들이 좀 간이 부었는지 우리 선배들에게 삥을 이렇게 뜯어서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삥을 뜯어가지고 그 계속 화면을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화면을 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아예 그 CCC 죄송합니다. 그 선교단체 CCC인데 거기 동아리방에 C 매점이라고 매점을 차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저렇게 저걸 다 갖다 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와서 좀 공부하다가 출출하면 와서 먹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 저는 저희 때와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저걸 먹고 기독교 욕할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새로운 친구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8명이나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저게 뭐라고 그 뭐 라면이 뭐라고 맞죠? 죽게 라면. 근데 그걸 먹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뭐 그러다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고.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오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분을 만나서 밥부터 쏘길 바랍니다. 밥부터 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밥보다는 뭐 커피를 좋아하시면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행사를 좀 소개하고 또 토요일 저녁이니까 뭐 주일이면 뭐 등산 가셔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이니까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마음의 문이 좀 더 잘 열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는 것이 이 복음 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수레에 올라탄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이걸 읽으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뭡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게 뭔가 키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온 것입니까?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었다는 이 소식,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이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한 영혼의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 배우는
복음 전도의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좋은 충고 이런 게 아니라요,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인데, 이 소식이 지금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며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삶을 선택하고 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젠 내가 물에서 떠나고 싶다, 물에서 떠나서 육지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까 고민하시다가 내리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는, 바로 그 자기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그 구원의 방법을 인간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성자나 선생에 대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이 온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건인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얼마 전 일본이 그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기에 바로 이 예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번 새생명 축제 주제가 하나님의 권세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때에 빌립이 이사야 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39절에 참 이 문구가 참 제 마음을 좀 울립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 내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의 이 회심의 이야기, 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막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복음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빌립을 통해 배우는 이 복음 전도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라. 평소에 하나님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생각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접촉점을 찾아라.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그 접촉점을 통해서 또 교제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이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 교회 건물에서 몇 시간 동안 도대체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왜 저 사람은 뭐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평소에 늘 그런 퀘션을 말은 안 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사건,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누가 대단한 겁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막에 가는 걸 알고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한 성령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결과까지 책임져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초대받은 비신자 이웃들이 저희들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또 강사이신 김동호 목사님의 복음적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빌립의 복음 전도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여서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